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암 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의식에 대한 초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또 백중 기도 기간이죠. 그리고 이에 맞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전을 봉독하고 특히 대승의 경전들을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과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 참 맞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의심이 많이 들 정도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중을 맞이해서 기도를 할 때도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미타경을 봉독했죠.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해 놓은 경전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어디죠? 네, 정토라 그러죠, 정토. 자, 이제는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모른다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자, 정토라 그랬죠, 서방 정토.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천당, 극락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토입니다, 정토. 자, 근데 우리들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정토라는 것, 천당이라는 것, 극락이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일 겁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삶 속에서는, 일생에서는 저희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곳이 정토이고 극락이고 천당이고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결국 우리들의 생각이 만들어내고 우리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곳이 바로 정토일 것이고 극락 세계가 될 겁니다. 참 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그래서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과 어떤 여러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들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서 3대 천재들이 있었다 그러죠. 아인슈타인과 찰스 다윈 그리고 프로이드, 요 세 명을 20세기의 3대 천재들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을 이제 또 얘기했고,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 대한 그 진화론이 사실은 과학의 시초죠. 종교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네. 아직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의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심층 깊게 연구했던 분이, 특히 잠재 의식에 대한 것을 깊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 가운데 유명 분이 한 분 있죠. 칼 융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잠재 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반대적인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초의식에 대한, 잠재 의식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초의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초의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불교적인 부분과도 사실 많이 밀접한 부분이 있고, 또 불교를 공부한 학자들이 또한 칼융에 대한, 칼융의 그런 철학에 대한 것도 요새는 또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잠재식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이 이제 초의식인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자,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
그 궁금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종교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이 수행을 하게 된 가장 처음의 목표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자신들이 궁금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런 법에 대한, 다르마에 대한 것,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이것들을 스스로가 터득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법의 발견자라고 하죠. 부처님을 다르마에. 그래서 항상 의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없음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죠. 부처님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역시 그래도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많이들 이렇게 내포하고, 또 요즘의 학자들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저희들이 과학의 세상을, 과학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탐구하는 영역이 어느 쪽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냐면, 저도 신화를 다루는 쪽하고 과학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접목을 시키죠. 요즘은 그래서 영화를 보도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영화물들이 판타지 영화죠. 그리고 또 현실보다는 가상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쪽의 영화들을 우리들이 최첨단의 과학을 산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 속에서 그런 영화들 속에 오히려 더 빠져들게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을 과학이 더 깊게 다뤄주고, 또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단지 감접적으로 우리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다뤄가고 있는 것이 아마 요즘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의식이라는 것은, 초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직접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느낌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 주는 데 있어서 요즘에 과학이나 학문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게 흘러가는 부분은, 다양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온 상상 속에서 우리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듯한 느낌도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조금은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들을 그것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남들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구해 놨던 그 세상들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우리만의 것으로서 창조해 나갈 때 그것은 또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값어치를 조금 더 아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그런 쪽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또 재밌게 봐주면 되고, 대신 거기에 너무 끄달려 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그것이 불교적인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화엄경의 그 이야기인데, 이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모든 중생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좀 이야기가 요 글의 좀 핵심이 될 겁니다. 화엄경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체 속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그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의 소식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은 우리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터졌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는 하나가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고 전체가 또 하나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 이제 화엄의 세계에 대한, 화엄경에 대한 아마 내용이 될 겁니다. 의식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에 갖고 있는 의식이 전체 사람들과도 통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하고도 반드시 통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의 사실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진 의식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CEO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진 의식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로 따라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따라서 우리들이 거기에 방향성에 맞춰가는 것처럼,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통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CEO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의식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들은 소비를 하게 되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 생활 패턴을 우리들이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CEO들이 가지고 있는 좀 10가지 정도의 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MIT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들을 살아가지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지, 어떤 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10가지라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극복하는 것도 그런 고통이지만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항상 직원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좀 넓게 본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단지 한 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않고 큰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산다는 거죠. 에티켓을 잘 지켜서 산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청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항상 이 남에게 베푸는 마음, 보시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시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봉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여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봉사에 대한 그런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항상 반성을 좀 할 줄 안다고 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안다 그러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것이 명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가장 많이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불교적인 마음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저희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참 위대하고 참 좋은 의식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잘 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가슴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적어도 저희들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가지느냐, 정말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들의 행동들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 또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의식이 같은 사람끼리 아마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 아마 이 말의 큰 의미가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좀 비슷한 부분을 가진 사람끼리 어떻게든 좀 모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직장에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좀 모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의식 또한 내가 비슷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인간의 삶이 될 겁니다. 자, 우리들은 불교에 걸맞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불자들이 조금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마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의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런 의식들을 경전에서 찾아야 되고, 또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또 더 많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까 그 CEO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들, 그런 마음가짐들과 함께 우리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 이것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것이 전달이 됐을 때 저희들의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전체 문화종사에, 그리고 불교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러한 의식을 함께 우리 백중기간이라도 같이 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좀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